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갔을 때에 아론 대제사장을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찬양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살리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방자함에 대하여 화가 덜 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둔다. 전요 이거 읽으면서 끔찍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두신다? 여러분 그 거리 둘 때 누구한테 거리 두십니까?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 거리 두잖아요. 우리가 말도 더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상식 이하의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좀 거리를 두잖아요. 제가 거리를 뒀던 적이 생각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두신다? 야,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야,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구나. 그걸 또 오늘 확인했는데,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뒤에 갈수록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이 일을 보면요, 이 기도를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될 게 우리 레이지파인 교역자들, 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불신자와 하나님을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본문 묵상이 저에게 조금 다가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냐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는 우리가 인생으로 가야겠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림을, 앞으로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림을 계속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보제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그리신 거냐? 우리 김광순 권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딱 그림 보시면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딱 보는 순간 99마리 양, 한 마리 양,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쭉 생각이 나요. 그림만 봐도요 딱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무슨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RUTC 운동의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그게 탁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시죠. 파수꾼을 세우고 나면 뭐 합니까? 종일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하시게 만들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을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은 충분히 교보제 가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뭐냐, 이게 딱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RUTC 저것을 놓고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에 말씀 받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없냐면, RUTC 했을 때 이 RUTC라고 했을 때의 머릿속에 뭘 말하는 거냐라는 그림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RTC 운동을 원하시죠.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백성이 온 동서남북에서 아들과 딸들을 안고 올 것이다. 너의 그 모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켜서 도둑이 또 벌레가 좀먹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목이 곧은 백성. 뭐 좀 안다고, 뭐 좀 체험했다고, 뭐 좀 가졌다고 우린요 늘 목이 고다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굽힐 줄을 몰라. 여러분, 굽힐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굽힐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굽힐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해서 고마워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굽힐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은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아. 그러면 굽히려고 그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목이 곧은 백성들은요 못 찾아내요. 감사하죠. 어저께 한 랩런트가 회사에서 말씀이 성취된 걸 포럼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공부 못한 다른 전공한 선배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내가 전공한 이 분야를 잘 모르는구나. 역시 그냥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난주에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선배가 얘기하는 말이 그 사람이 몰라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래요. 그 선배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돌이켜 봤는데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하여 놓치고 있었던 게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익숙하고 늘 반복된 게 새로워진다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냥 현실만 보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낙심합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굽힐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은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좋다면 막 좋고 안 좋으면 한없이 무너지고. 그 불신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는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늘 나를 부인하길 원하셔요. 이런 분들 있어요.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 끝까지 부인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도 부인해야 돼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하고 있어도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해도 그리스도로, 안 해도 못해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판단 이전에 뭐를 딱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대신방 일정이 쭉 잡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매년 어떻게 하냐? 그 일정이 잡힐 때, 그 일정이 잡힌 순간부터 그 시간까지 계속 그 가정을 놓고 생각해요. 계속 생각해요. 어제는 이렇게 우리 그 박찬미 집사 가정을 만나서 잠깐 예배 드린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대학 청년 포럼 때 현정이가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구정 명절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응답 받고 대신방 받은 거야. 본인들은 알까 몰라. 아니 응답을 받고 나서 대신방을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기쁜 소식이 들려요. 이렇게 많이 낙심된 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다라는 거. 이게 딱 저에게는요 막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이요 성취되는 그날까지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지역에, 인천 번성교회 RUTC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도록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것을 받았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주셨던 메시지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지만 올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시험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현장에는요 애굽 이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우상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말씀 주셨고요,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온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깨닫도록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준비하고 계셔요. 큰 시험이 올 때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나냐?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올 때 대부분 그것만 보고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나냐? 내 인생에 꺾이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시험이 올 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것을 성막이라 하죠. 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게 회막이에요. 자기네들의 집에서 장막의 문을 성전을 향하여 다 있죠. 처소를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무엇의 방법? 이스라엘의 삶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 모든 중심이 성막을 향하여, 모든 모임이 성막을 향하여.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 있지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큰 시험의 그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오십니다. 록펠러도요. 왜 이랬냐? 11조 때문에 이랬어요. 록펠러는. 그죠? 록펠러가 회사를 키우고 왜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요. 록펠러가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학, 후대를 위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록펠러보다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 회복할 성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회복되는 RUTC, 이 그림을 그리세요. 저 RUTC에 오고 우리 교회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마다 언약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약속의 땅, 이 그림이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요, 약속의 땅을 항상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요,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거리를 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현실 속에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는 방자한 짓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확한 말씀. 이게 여러분 인생에 딱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집중은 어떤 집중입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집중에 여러분이 함께 시대를 보고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성막 회막의 그림. 언약의 회복할 성전의 그림과 성전 성막 회막의 그림을요 딱 가지고 계셔요. 어떤 성전 성막 회막의 그림이냐? 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전. 9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탁 모세가 들어간 그 성막에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할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각 집에서 경배할 수 있는 성전.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성전. 뒤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나오는데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반포되어지는 성전. 19절에 나와 있죠. 모든 저주와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성전.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지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성전이 되면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그림.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러분 평생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리를 두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맞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뒤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 신분과 권세를 확신했는지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이 정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 언약이 맞다라는 걸.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앞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여러분이 갈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야 될 세 번째 그림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보좌를 향하여 보좌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막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받을 응답으로 확인되어져 올 겁니다. 실현되어져 오겠죠.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영적 서밋으로 서세요. 여러분, 복음 영적 서밋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영적 서밋이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237을 향하여 기도 여행을 떠나시고, 현장에 갈 때마다 기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이 사이에 있는 게 24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정확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의 여행을 떠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에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과 밤 하루 종일 기도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집중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RUTC 운동의 언약이 우리 교회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막의 장래의 그림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